할렐루야. 시도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신경 관절 디스크 치유, 척추혈전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케 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행복하고 사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줄 오전에 귀신 축사 내척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며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고 본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서 선교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사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개성할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와 특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면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와 힘이 드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깊은 기도가 열리고 싶은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고 통변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예토를 뚫고 행복한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분, 지금 산평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인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 육체적인 고통을 기회적으로 해결받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과 능력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4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으로 날마다 고생하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환자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쪽으로. 두통 좀 다 나가자. 주여.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짜자. 그만하기다. 주여, 오케이. 주여, 주여, 이제. 주여, 주여, 그만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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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예수님 마음으로 방을 기도하는 성도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누리는 성도는 항상 마음으로 방을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신앙의 자세로 변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으로 방을 기도해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하는 신앙이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찾아야 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찾도록 찾으시기 때문에 예수가 동행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었을 때 삶에서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성공을 거두는 소감을 말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해석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 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껴야 돼서 못 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를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마음으로 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곧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동행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유명한 이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때문에 에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언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분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띵이 눈에 띕니다. 에녹이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 포함된 족보에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표현이 공통적이지만 에녹은 예외적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라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특정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에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알고 좁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이시다, 신이시 안 보이지만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일을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 현재 어떤 고난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진리를 말하고 드려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고 드리면 마음에 성령으로 대답하고 방언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방언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진리를 말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을 복을 받으려면 듣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을 듣고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머리로 알고 지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머리 말고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세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알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진리를 말하고 알아야 때문이다. 진리 복음을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입니다.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듣고 말하는 성도는 보이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리를 알았고 말하는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만 계신다고 믿어 보이는 교회 예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사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요. 자신이 믿던 신을 위하여 섬겨서 복을 받으라고 섬기는 신을 모신 신전을 찾다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위해서 섬기려면 예배당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살피하지 못하고 예배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당, 거기다 전락을 주다, 거기다 자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중에 10장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면 낭패를 당하고 귀신이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니 오만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알고 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마음으로 방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진리를 알고 말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 안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불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에덴 동산은 범사가 잘된 낙원이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아무런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삶을 저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저주가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온 겁니다. 땀 흘려 먹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성령으로 방언기도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갈릴리 풍파가 잠잠해진 것처럼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으로 방언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신앙으로 회복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자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숨어보도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방언기도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항상 카리스마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을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동안 성령 충만하고 심히 할례할 성도인 되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기도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신 분들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